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6장 말씀입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르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애굽 군대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십니다. 열방에 대한 특히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요.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들을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났으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전쟁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무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이 패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유브라데 하숫가는 유다 북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애국 군대는 엄청난 사륙을 당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신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달아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의 패배는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나일강이 창일하고 또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이렇게 나일강이 창일했고 흉흉한 것처럼 이새가 당당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서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가 붓인가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여기서 언급된 이 나라들 구스인, 붓인, 또 루디민, 이방인들, 외국인 용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올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말했지만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언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니이로다. 이제 완전히 패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쌓아온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애굽인의 패배는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거대한 희생 제사와 같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에 애굽 군대까지도 다 나오라 하지만 너희들은 다 패배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애굽은 그 당시에 의료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당한 상처를 명약을 구하기 위해 각처로 도나다닌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길앗은 유향 진통제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아무리 약을 쓸지라도 무효하다, 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서로 부딪히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상처,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수치가 열방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엄청난 사륙을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15절 장사들이 소리지며 어찌미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장사라는 단어는 용감한 항소 같은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애굽의 항소신인 아피스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힘센 항소신 아피스가 어찌하여 도망치게 되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결국은 외국 군대들 이제 용병들이 아니고 이제 이들은 도와주러 온 그런 사람들이죠. 고용군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들은 군대 교육, 전쟁 교육을 다 받았지만 적의 공격이 있을 때는 달아나 버립니다. 고용군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 하면은 다볼과 갈멜, 이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이 두 개의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과 갈멜산 이 두 산은 마치 평원을 향해 달려 내려오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상과 같이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향해 달려 내려오고 있다. 이것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렬을 준비하라. 노비 항마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라. 이제 애굽에 이런 큰 사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아름다운 암송아지 애굽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풍요 속에서 쾌락을 탐닉하나 결국은 파멸에 처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암송아지는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이시스 신, 암소를 상징물로 하여 애굽에서 숭배했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꼬집는 것, 새파리, 쏘는 벌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에게 이 쏘는 벌레, 새파리 같은 것이 달라들어서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느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고용군은 살찐 송아지를 돌보는 임무를 맡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가 도살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이들은 돈에 의해서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보면서 달아나 버리고 만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애굽이 파멸에 직면하여 비명을 지르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접근해 올 때 굴 속에서 쫓겨 달아나는 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돌아다닌 뱀처럼 애굽이 이렇게 완전히 숨어 있지만 도망가고 이미 패배당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침략군의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다. 항충의 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숲을 베어버리는 이 비유는 애굽의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이런 비유입니다. 숲을 찍을 것이다. 그 항충 같은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이렇게 파괴시킬 것이라는 것이고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바벨론에게 패배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이들 애굽의 신들 왕들 다 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치러지면은 침략하는 군대들이 이제 그 여인들을 이제 치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애굽 여인들이 많이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전쟁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이방 땅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온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언약의 백성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두려워 말라.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중에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허물어지고 자기 백성이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이 민족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씨가 남을 것이다. 그 씨에서 민족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세대를 지나는 동안 유대인들은 존속해 왔고 또 그들의 대적들은 파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망하고 없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은 그 씨로 말미암아 남겨두신 남은 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결국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4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세계 강대국으로 손꼽히는 애굽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무참하게 패배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 섞인 어조로 애굽의 군대를 불러 방패를 준비하라 하시고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애굽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바벨론의 빠른 공격으로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공포에 질린 군사들은 다급하게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패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인들이 길앗에 가서 유황을 취하여 상처를 치유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고요. 이들의 고통, 신음소리, 아우성 이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 수단이 아무리 강대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을 뿐이고 결국은 멸망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애굽의 용사들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서로 밟고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고용군들은 애굽을 떠나는 길만이 이제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공격으로 애굽에는 거민들이 없는 황폐한 곳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는 비유법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망한 애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암소에 비유했습니다. 암소가 멸망한다. 이들의 신들이 멸망한다. 살찐 암소가 멸망하는 것이고 재앙의 날에 이제 이들이 도주한다는 것, 그리고 나무꾼의 도끼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뱀으로도 비유하고요. 바빌론 군대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곤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굽은 바빌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신들과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파멸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과거처럼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미래의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수단을 통해서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형편, 처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진노하시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범죄한 원인,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 모든 이유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애굽에 지금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유다인까지 다 멸망을 당할 위기잖아요. 남은 자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결국 그들이 다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지금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잘 감당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든 구속사적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날을 볼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다 구원함을 얻지만 이제 민족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고토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애굽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또 애굽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